아가서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8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오늘 제목은 술람미의 독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아름다운 노래인데 솔로몬 왕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죠. 솔로몬은 왕의 신분이, 술람미는 포도원집 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왕하고 포도원집 딸하고 사랑을 한다.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솔로몬은 왕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포도원은 교회를 가리키고 포도원집 딸인 술람미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음, 이런 기도, 성전 이런 단어가 안 나오더라도 성경 중에 성경이고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왜?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그러한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는 우리 술람미의 독백이 나옵니다. 독백은 혼잣말이잖아요. 혼잣말을 하는데 이 술람미의 독백을 통해서 이 술람미가 얼마나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에는요, 이게 술람미 말인지 솔로몬 말인지 잘 구분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게 술람미가 하는 말도 맞고 솔로몬이 하는 말로 해석해도 맞고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 성도의 말이 같아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술람미가 하는 말과 솔로몬 말이 같이 혼용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거의 같아야 되겠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오늘 술람미의 독백 속에는 또 솔로몬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술람미가 솔로몬이 이렇게 하는 말을 자기가 혼잣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한 솔로몬의 말이에요. 오늘 이 술람미의 독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이 술람미의 신앙, 이 술람미의 독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람미의 독백, 첫째, 나의 사랑하는 자라 합니다. 술람미가 나의 사랑하는 자라 합니다. 솔로몬을 가리켜 8절에 오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지금 이 술람미가 솔로몬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나의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솔로몬 씨, 아니면 여보, 자기야, 그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오는구나. 지금 이 술람미는 솔로몬을 향하여서 계속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그래요. 오늘 9절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또 10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술람미는 솔로몬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는 예수님만을 변함없이 예수님만을 순결하게 사랑하는 신앙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술람미의 마음에는 오직 솔로몬이 가득 차 있어요.
술람미의 마음에는 다른 세상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가 있는 게 아니라 술람미의 마음에는 오직 솔로몬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하면서 지금 고백하며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람미만 솔로몬을 사랑하고 솔로몬은 술람미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10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술람미의 독백이면서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가 비록 얼굴이 안 생기고 또한 키가 작고 몸이 뭐 그렇게 예쁘게 안 생기고 또한 변변치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도 오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건 솔로몬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술람미를 통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지금 그러니까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에요. 술람미도 솔로몬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고 또 솔로몬도 술람미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면서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포도원집 딸인 이 술람미가 왕인 솔로몬을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은 시기 질투가 있었겠습니까? 주변 여인들이 네가 네 주제에 네가 무슨 왕을 사랑하냐, 네가 너 군수에 지나도다, 네 주제 파악을 해라 하면서도 막 얼마나 그런 시기 질투.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람미는 오직 솔로몬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겠습니까? 박해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여러분 문나라의 총애를 사랑을 받는 왕인데 그 사랑을 받는 이 술람미를 얼마나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술람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오겠습니까? 멋진 남자, 그럴듯한 남자들이 와서 술람미를 유혹하고 술람미에게 뭔가 제시하면서 나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술람미의 눈에는 솔로몬밖에 없었고 술람미의 마음에는 솔로몬밖에 없었고 솔로몬만 보였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는 수많은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많은 유혹들, 세상의 어떤 것들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을 그 사랑을 변하려고 유혹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눈으로 안 봤어도 사랑해요. 또 이제도 보지 못하나 과거에도 예수님을 우리는 못 봤고 지금도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한다. 술람미가 솔로몬 왕을 언제 봤겠습니까? 그죠? 왕궁에 사는 솔로몬 왕을 여염집 딸인 이 술람미가 언제 감히 왕을 뵙겠습니까? 그러나 되지 않았어도 이 술람미는 솔로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곧 믿음이라고 그랬고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내가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안이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순결한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변할 수 없고
여러분 끌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면서 3년 공생애를 사셨어요. 30세부터, 왜 30세부터냐? 여러분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30세부터 이제 직위를 감당하니까 구약의 율법을 이루려고 30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그때부터 3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말씀 전하면서 이제 여러분 생활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떡 먹고 기적 보고 병 고침 받을 때는. 그러나 어떤 사람 때는 다 떠나갑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말기 때는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제자들도 버립니다. 제자들도 버려요. 어떤 제자는요, 이 배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빌라도 법정으로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너도 그 제자지 하니까 막 배혼이불을 벗어놓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요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붙잡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몇몇 여인들인데,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지금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인데 막달라 지역에 있는 마리아, 근데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쫓아내신 그 여인이에요.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여인 가운데 헤롯 왕의 청지기, 굉장히 지위 높은 그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 요한나도 있었어요. 또 저 수산나는 어느 여인인지 몰라요. 수산나라는 여인, 그리고 다른 여자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지금 이들은요 다 예수님을 떠나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더 나가서 빌라도 법정 그리고 십자가 밑에도 멀리 서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울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장사 지낼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묘실에 장사할 때 이 여인들이 가서 장사를 도왔어요. 그리고 안식구 첫날 이른 새벽에 이 여인들이 또 향품을 들고 무덤에 가서 열린 무덤 속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여인들 마리아. 여러분 이 요한나와 수산나와 막달라 마리아 몇몇 여인들은요 힘도 약하고 사회적인 뭣도 없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섬겨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술람미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술람미의 독백 속에 나타난 술람미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아가서 5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술람미가 지금 밤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들었어요. 근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려. 누구지? 계속 문을 두드려. 근데 술람미가 나는 지금 옷도 다 가볍게 입었고 신발도 다 발도 씻었는데 막 나가기가 막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안 나가고 있는데 막 문을 두드리다가 이 두드리는 소리가 뚝 그쳐. 그때 술람미가 솔로몬 왕인가? 하면서 그때서 정신없이 밖에 나가 문을 열어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사실 솔로몬 왕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머리에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술람미의 문을 두드렸던 거예요. 근데 술람미가 나중에서 나갔더니 솔로몬 왕은 이미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술람미가 온 그 성안을 막 그 밤중에 다니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솔로몬 왕이여 하면서 막 쫓아다니고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밤에 순행하는 자, 순찰하는 자들이 막 미쳤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옷을 뺏고 때리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선행을 순행하면서 그 솔로몬을 찾아요.
그 내용이 그 중에 일부가 아가서 5장 6절 이하에 나옵니다.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술람미가 나중에서 문을 엽니다.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나가봤더니 이미 솔로몬이 없어요. 솔로몬이 말할 때 내 혼이 나갔나 봐. 나 정신이 없었나 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문 두드릴 때 내가 나갔어야 되는데 내 정신이 없었나 봐. 뭐 그런 표현이겠죠. 그러면서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솔로몬 나의 사랑하는 자여 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이 성안의 순찰자들이 웬 여인이 밤중에 돌아다니면서 막 미친 것처럼 하니까 막 데려다가 막 매를 때리고 너 막 하면서 했다. 그리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갔도다. 성벽 파수꾼들이 너 스파이지 하면서 웬 밤중에 지금 막 정신없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냐 하면서 막 겉옷을 벗겨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람미의 마음속에는 솔로몬을 찾아야 돼.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이 여인들아 너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솔로몬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지금 이 술람미의 저 고백은 솔로몬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술람미가 지금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좀 내 사랑하는 솔로몬을 찾으면 좀 말해다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나는 병이 무슨 병이에요? 상사병이 상사병. 상사병은요 백약이 무효해요. 상사병 걸리면은요 밥맛이 없어요. 살 의욕이 없어요. 힘이 완전히 빠지고 그냥 죽고만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잠도 안 오고 우울해지고 막 그게 상사병이에요. 이게 막 아무 의욕이 없어.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상사병 증세를 잘합니까? 저도 상사병 알아봤죠. 안 알아봤겠어요. 다 우리 나이는 짝사랑하면서 상사병 다 해봤죠. 근데 상사병은 고기 사준다고 약 준다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사랑하는 님을 만나면 끝나요. 사랑하는 님을 한번 그 품에 안기면 그 상사병이 다 사라져요. 지금 이 술람미가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하는지 나를 때려도 내 겉옷을 가져가도 그 나의 사랑하는 솔로몬을 찾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술람미의 솔로몬을 향한 사랑이고 우리 성도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맞아도 내가 상해도 내 옷을 뺏겨도 내가 미친 소리라 미친 짓하고 소리 들어도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 이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술람미의 신앙이고 독백 속에 나타난 우리 성도의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술람미의 독백 첫째,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순결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술람미의 독백 둘째, 그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합니다. 그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8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지금 이 술람미가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서 순을 집어주고 열매를 싸주고 하면서 그 들려오는 솔로몬의 소리가 들려요. 솔로몬의 소리다 하면서 솔로몬이 점점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어 빨리 오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솔로몬의 술람미의 독백 둘째,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지금 오는 소리를 이 술람미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여자들은 안 들려. 여보, 자네 지금 솔로몬 왕의 소리 안 들리는가? 뭔 소리야? 당신 환청이지. 무슨 왕이 여기 오겠어? 아니야, 와, 내 귀에는 들려. 아이, 무슨 소리야? 이 사랑하는 술람미의 귀에는 솔로몬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왕으로서 여러분 은밀하게 오는 게 아니라 마차를 타고 막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골방에 은밀하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 가르시고 온 세상이 천지를 진동하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소리를 지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데리러 오는 행렬의 모습을 아가서 3장 우리 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6절 자막을 보십시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 그 술람미 솔로몬 왕이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향내를 풍기며 몰약과 향품 여러 가지 이런 유향의 향품으로 연기 기둥처럼, 그 연기 기둥은 지금 마차가 막 달리면 연기가 확 생기면서 막 기둥처럼, 우리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러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거친 들에서 막 지금 작은 산을 넘고 막 오는 거예요. 또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지금 솔로몬이 탄 왕의 가마가 지금 마차가 지금 오는 소리예요, 오는 소리. 60명이 다 칼을 잡고 밤의 두려움으로 다 칼을 찼다.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황금 마차 100마를 타고 지금 오시는 모습이에요, 오시는 모습. 그러면서 또 솔로몬 왕이 레바논의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는 레바논 백향목 가마 영광 중에 오신다. 초림 때는 죽으러 초라하게 오시지만 재림 때는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영광 중에 가마 타고 백마 타고 오신다. 또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그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고 거기에 자색 깔개가, 성도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는 자색 깔개를 탁 앉으셔서 온다. 그리고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시온의 딸들은 믿는 우리 백성들이에요. 예수님 재림이 오신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자.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혼인날이에요, 혼인날. 그래서 솔로몬 머리에 있는 왕관, 영광의 왕관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 왕이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어서 오시는 소리는 살금 오는 소리가 아니라 가자 하고 탁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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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막 하면서 막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고 지금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소리가 술람미의 귀에는 들렸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들려지고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술람미라는 이 여인은요, 1장 5절에 오면 포도원집 딸이에요. 그러면서 얼굴도 굉장히 거무스름해요. 얼마나 거무스름하냐면 개달의 장막 같다. 베두인들, 그 새카만 양들 치는 그 까만 장막들처럼 그냥 얼굴이 탔다. 그러면 원래 술람미라는 여인이 흑인이었을까? 아니, 그의 그 오라버지들, 그런 사람들이 이 술람미를 막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술람미 가서 포도원 가서 일해 하면서 그러니까 포도원에 가서 늘 일하느라고 얼굴이 개달의 장막 같은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에서 교회에서 일하느라 때로는 우리 얼굴이 검어지고 우리 때로는 정말 여러 가지 눈물과 땀이 있고 흘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람미가 그런 노역을, 그런 수모를 참으면서도 꿋꿋하게 일했던 건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왕이 나 데리러 온다. 솔로몬 왕이 나를 언젠가는 데리러 온다. 그리고 그 소리가 지금 내 귀에는 들린다. 그러므로 어떤 핍박도 다 이겨내고 포도원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람미 자신을 가리켜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게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술람미가 비둘기라. 비둘기는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아무런 힘도 아가서 4장 1절에 오면 너의 눈은 비둘기 같고 그리고 네가 나 한 번 보는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아 버렸고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어여쁜 자라고 하고 이 비둘기는 지금 이 술람미를 가리키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가리켜 비둘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둘기 재물인 비둘기이기도 하지만 비둘기는 아무런 힘도 없고 여러분 화려하지도 않고 그저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하는 그러한 새예요. 그러한 새. 근데 비둘기는 원래 바위 틈 깎아지른 낭떠러지의 틈 이런 데 여러분 집을 안 지어요.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독수리나 그런 데다 둥지를 터요. 근데 비둘기가 바위 틈 낭떠러지 깎아지른 언덕 절벽에 거기서 지금 있는 그 비둘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앙 지키느라 많은 고생을 하면서 신앙 지키느라 너희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마치 카타콤의 갑바도기아의 대림구에 숨어서 오직 신앙 지키는 것처럼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얼굴은 아름답고 내 목소리는 아름답구나, 부드럽구나. 여러분 지금 그 솔로몬 이 술람미와 같은 성도를 데리러 우리 예수님은 용사 60명을 데리고 이 땅에 재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여인에게는 솔로몬의 가마 소리가 안 들렸어요. 솔로몬의 가마 소리는 다른 여인에게, 근데 이 술람미에게는 솔로몬의 가마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성도가 예수님이 오시는 가마 소리,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를 뭘로 듣습니까? 징조로 들어요. 징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 25장, 마가복음 11장, 13장, 누가복음 21장, 때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때로는 계시록, 스가랴, 다니엘, 또한 이사야 58장, 59장 뭐 이런 말씀들 이런 걸 통해서요. 내가 올 때 이런 일이 있겠다 하고 징조를 약속해 주신 그 징조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 다가왔구나.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징조를 모르잖아요. 지진 나면 그냥 밑에 판이 흔들려서 지진이 난갑다. 태풍이 불면 무슨 거기에 고기압이 발생하고 저기압이 발생해서 그런 게 분갑다. 어디에는 막 우박이 떨어지고 어디에는 막 폭설이 내리고 어디에는 폭우가 내리고 막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게 그냥 일종의 자연재해로 알아요. 솔로몬이 오는 소리로 못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 오실 징조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크게 들려요. 예전에도 지진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작지만 이제는 막 대륙적으로, 막 나라적으로 엄청나게 우주적으로 막 이런 재앙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솔로몬이 오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면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이 소리를 우리 성도들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술람미의 독백 둘째, 그가 산을 넘고 작은 선을 넘어 빨리 오는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술람미의 독백 첫째, 나의 사랑하는 자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순결한 신앙 가져야 되고, 둘째, 그가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다가오는 재림을 정말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술람미의 독백 셋째,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10절에 오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은 지금 술람미가 하는 것 같지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을 지금 술람미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왕이 왜 그 포도원집 그 시골까지 오냐? 술람미 데리러 오는 거예요. 술람미 데리러. 왜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십니까? 우리 비둘기 같은 깎아지른 절벽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리고 갈 그 나라를 향하여서 잠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그치고 비도 그치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 그 향기를 토하는구나. 지금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데리고 갈 땅이에요. 그러면 그 땅은 겨울이 없어요. 혹한이 없어요. 그리고 폭풍우, 폭우 이런 것도 다 그친, 천국에는 어떠한 고난도 이런 아픔도 없는 곳, 거기에는 꽃이 피고 지면에는 새가 노래하고 그리고 무화과 향기가, 꽃이 만바라의 향기를 토하고 그 아름다운 땅,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는,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가득한 그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천국을 지금 천국은 꽃 피고 향기가 토하고 그런 것이 천국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꽃 피고 향기 나는 것은 여러분 저기 자연농원이나 여러분 아침고요 수목원 같은 데 가니까 꽃 피고 향기 많이 있대요. 천국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느껴질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이거지, 천국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예요. 그런 나라로 우리를 데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 왕이 지금 용사 60명을 가지고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이 연기 기둥처럼 지금 막 지금 옵니다. 막 산을 넘어서 막 옵니다. 근데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이 마차 행렬이 지금 어디로 옵니까? 이 술람미의 집으로 와요. 따그닥 하면서 끼힝 말소리 같습니까? 힝 막 딱 하면서 서요. 근데 거기서 내리는 분이 누구냐? 솔로몬 왕이 내려요. 솔로몬 왕이 내려서 술람미의 손을 탁 잡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었는데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하면서 마차에 그 술람미를 탁 태웁니다. 그리고 가자 하면 다시 용사 60명이 이리야 하면서 탁탁탁탁탁탁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솔로몬 왕궁으로 가요. 솔로몬 왕궁으로. 지금 왕궁으로 가는 기차가 이 마차에서 이 술람미가 얼마나 그 솔로몬의 그 사랑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렇게 그립고 내가 이 솔로몬을 사랑함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 어려운 것을 이겨냈고, 근데 그 솔로몬이 술람미를 어깨를 딱 잡아주고 안아줘요.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가 솔로몬의 품에 안겨서 펑펑 울어버려요. 펑펑 울어. 그 눈물은 이게 회한의 눈물, 때로는 그동안 서름에 복받친 눈물, 사랑의 눈물, 감사의 눈물, 막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인 눈물을 막 솔로몬 품에서 펑펑 흘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술람미의 눈에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에 도착합니다. 술람미의 옷을 다 벗기고 이제 왕후의 옷을 입혀서 왕궁에서 같이 사는데, 솔로몬 왕궁을 귀로만 잠깐 들었지, 상상만 했지, 와보니까 와, 막 제가 지금 솔로몬 왕궁의 말을 하면 천국을 물질적으로 표현할까 봐 말을 못해. 그냥 단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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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할 수 없은 엄청난 세계가 이 술람미 안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 솔로몬 왕이 왜 그 포도원집까지 옵니까? 믿음 지킨 술람미 성도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람미와 더불어서 우리 솔로몬 왕 영원히 영광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갈 땅입니다. 갈 곳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셀 수 없는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천국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 그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때에 15절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그 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막을 쳐주십니다. 이 장막은, 야 이리 와봐, 여기 텐트 속으로 들어와라, 그게 아니라 그 장막은 세키나라는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술람미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한테 하나님의 장막이 확 영광이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영광의 나라에서 천국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본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누려요.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미를 데리고 와서 너는 저 포도원 집딸이니까 너 발밑에 거기 앉아 있어라, 그러지 않아요. 왕후이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누리는 영광을 술람미도 똑같이 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영광을 씌워주면서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계시록 7장입니다. 다시 그들이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천국에 갔더니 우리 어린 양 그 영광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거기는 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함도 없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의 눈물, 네가 포도원 지키느라고, 네가 나에 대한 사랑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느냐 하면서 우리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면서 이제 영원히 사는 곳,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갈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다윗 솔로몬 왕국은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저게 천국이에요. 이 세상은 흔들립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다 흔들리고 갈라지고 여러분 변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그래서 아직 우리가 솔로몬의 왕궁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세 가지, 항상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술람미는 항상 솔로몬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이 포도원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예수님 머지않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오늘 술람미의 독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 하면서 그 술람미는 솔로몬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 성도들이여,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어 오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예수님 머지않아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재림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면서 나를 잡아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